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내 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하시며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박수의 사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참 고백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잘 모르겠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늘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bil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늘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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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지막 찬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동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교회가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예?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 선물을 거부하는 자는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동물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물도 그리고 인간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으신 분이,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창조와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동물의 창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땅을 향하여서 그 종류대로 동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어디에서 왔냐면은 땅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창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 다시 얘기하면은 이 흙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냥 한 움큼 쥐고 손을 딱 펴가지고 그냥 불어버리면은 날아가는 것이 바로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티끌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냐면은 이 티끌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졌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떠한 존재냐면 티끌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할 때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풀었으면은요, 생명의 기운. 어떤 사람은 기운이 없어가지고 쭉 처져 있습니다. 마치 시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티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도 그냥 그대로 풀었으면은요,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인간과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향하여서는 그냥 땅을 향하여 짐승을 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냥 짐승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뭔가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관계하고 싶으셔서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인생 가운데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인간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교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관계를 잘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친해지십니까? 네?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에덴 동산 이 사건은요 실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그 위치가 어디쯤 될 것인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형과 관련하여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예, 여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은 내 강의 발원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강의 발원지. 그리고 에덴 동산은 물이 아주 풍부한 그러한 곳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제 말입니다. 어제 경포대를 다녀왔습니다. 태어나서 저는 처음으로 경포대를 갔어요. 우리들의 교회 야유회 갈 때마다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저는 정말로 경포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경포대 위에 또 경포대 아래 또 이 경포대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포대를 안 가는 거예요. 경포대를. 그런데 경포대에 딱 가니까 너무 좋아요. 물이 너무 좋아요. 왜 경포대가 그렇게 좋냐면은 물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한쪽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육지 쪽으로는 보니까 또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그래가지고 4인용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제 그 호수를 한 바퀴 딱 이렇게 돌았습니다. 너무 경치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호수만 딱 하나 있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내 강의 발원지입니다. 내 강이. 그리고 큰 강이 있는데 그 큰 강이 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한강이라고 하면은 한강과 낙동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에 가면은요, 한강에 발원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나는지. 예?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물이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곳입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11절 말씀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아주 풍성한 그 하윌라 그 땅을 그 강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땅에는 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베델리엄이 있고요. 베델리엄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진주, 예? 금, 은, 보화로, 예, 그 땅이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진주가 있고 또 호마노도 이 보석의 종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강도 마찬가지로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첫째 강 비손과 그리고 둘째 강 기혼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에 지형이 좀 변형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골짜기가 기온강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골짜기가 비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강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데겔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은 아주 물살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강이 어떤 강이냐면은 바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오늘날 이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의 그 발원지라고 할 때에 대략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의 그 경계 부분, 이 부분의 그 고원이 에덴 동산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풍성한 그리고 또 이 동산에는요 각종 나무의 그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열매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가지고 가지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그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온도는 적정하고요. 그리고 또 곳곳에 형형색색의 그런 꽃이 피어있고 그리고 또 아담이 하루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면 동물들이 아담 옆에 와서 춤을 추게 되어지는 그러한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냐면은 가장 좋은 곳,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에덴이라고 할 때 이 에덴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특별히 울타리를 딱 치셔가지고 그곳이 기쁨에 있는 그러한 낙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인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특별한 곳에 살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기쁨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 정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에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울타리가 있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정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는 그러한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그 동산, 울타리가 다 치어져 있는 그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그루의 나무를 다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심어 놓으셨냐면은 9절에 있는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러한 나무들이 제천에 자라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나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먹기에 정말로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맛있는 그러한 그 열매들이 나는 그러한 나무가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두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악나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사람이 영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배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점점 기운을 얻어가지고 건강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나무, 이 나무에 뭔가 특별한 그런 그 효능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또 살고 죽는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나무의 효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을 하셨냐면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 그리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이러한 나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깨달으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두 그루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티끌과 같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어떠한 그 명령을 내리셨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예,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인간은 통치자가 맞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될 그러한 통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 통치자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누구의 것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통하여서 항상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혼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주리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관을 씌워주셨는데 조선시대에 보면은요 머리에 쓰는 그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는데 어떠한 관을 씌워주셨습니까? 예, 영화와 그리고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인간이 아주 천박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가지고 인간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관을 왜 씌워주셨냐면은 시편 8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관을 씌워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존재이지만은 항상 아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밑에 만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담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고 나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항상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나무를 항상 보면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동산에 누가 들어오게 되어지냐면은 사탄이 뱀의 그 몸을 입고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그냥 임의로 먹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기계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뭔가를 갖다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와서 유혹합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항상 자기의 그 위치를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에덴 동산을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네? 자기가 다 다스리고 있지만 그 에덴 동산은 누구의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네? 소유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작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큰 차를 소유해야지, 조금 더 큰 차를 소유해야지, 나름대로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소유에서 행복을 찾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냐면은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죠. 선악과.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 예.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도, 그리고 또 선악과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은 성품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품으로 다 하나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못해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상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실패한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장차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때가 되어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나무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지키셔서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견딜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실패한 그 인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선악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열매 그 자체에 뭔가 효능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 떡을 먹기만 하면은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